안녕하십니까. 사랑의 집 가정문화연구원 이사장 주수일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8절 이하를 보면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가 나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우리가 저 가라지를 다 뽑아버리기를 원하시나이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은 일반 사람들과는 좀 다른 것입니다. 일반 사람들은 대부분 밭에 잡초가 있으면 곡식의 성장을 방해하기 때문에 빨리 뽑아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를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곡식의 경우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따로 있지만 우리 인간의 경우에는 우리 안에 선과 악이 같이 공존을 하고 있어서 한 사람이 상황에 따라서는 어떤 때는 선인으로 나타나고 어떨 때는 악인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인이라고 하더라도 항상 선인이라고 할 수가 없고 악인이라고 하더라도 항상 악인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일 서둘러서 심판을 해버리면 만에 하나라도 선인이 심판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이 가라지 비유의 핵심은 가라지를 그대로 놔두라는 용서에 있다고 하기보다는 만에 하나라도 알곡을 뽑아버리면 안 된다는 알곡에 대한 사랑에 있다고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곡식은 추수 때가 되면 무거워서 밑으로 머리를 숙이고 가라지는 하늘로 뻗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곡식과 가라지가 확실히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인간도 오랜 세월을 살다 보면 선인과 악인이 확실히 구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 추수꾼들에게 잘 구분해서 추수를 하라고 하면 잘못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단계 더 나가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추수할 때까지 둘 다 함께 자라게 놔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을 보니까 여기에서는 선인과 악인을 함께 자라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도 사실은 우리 상식과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흔히 세상에 악인들은 다 없어지고 선한 사람들끼리만 살면 얼마나 편하고 좋을까 하는 생각들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악인과 선인이 같이 살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닭의 소화기관을 보면 모래주머니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닭이 모이를 먹을 때 보면 곡식만 먹지를 않고 모래도 같이 먹습니다. 그래서 이 모래알이 곡식과 같이 위로 들어가서 곡식을 비벼서 소화를 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닭이 소화를 시키는 데에는 모래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 시련과 연단을 통하여 성숙해져야 되는데 선인들만 살면 누가 선인을 연단시킬 것입니까? 그래서 악인들이 선인들 사이에 끼어서 살면서 선인들을 연단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골이 깊어야 산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림에도 명암이 있어야 좋은 그림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 사회에서도 악인은 선인의 선함을 높이 드러나게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라지를 뽑아버리지 말라고 하신 데는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심판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절대로 서로 심판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이런 심판을 스스로 하기 때문에 또 다른 많은 비극들을 만들어냅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 부부관계에서도 늘 일어납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가부장적인 아버님 밑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늘 아버님께서 어머니를 꽉 쥐고 사는 것을 봐왔고 부엌에 들어가면 또 뭐가 떨어진다 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결혼 초기에는 저도 모르게 아내를 꼭 쥐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아내가 아무리 힘들어해도 부엌 일은 도와준다는 것은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내를 자상하게 보살피고 아껴준다는 것은 전혀 제 스타일과는 맞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부는 많은 갈등을 겪었는데 가정사역을 하면서 이런 것들을 깨닫고 저도 많이 바꿨습니다. 물론 아내는 아직도 멀었다고 하지만 어쨌든 저는 최선을 다해 노력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곳을 다니면서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 있는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서 귀히 여기라. 이는 너의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하는 말씀을 응용하면서 남편들이 아내들에게 잘해줄 것을 열심히 강의했습니다. 그랬더니 한 번은 제 아내가 제 강의를 들어보더니 당신이나 좀 더 잘하세요 라고 하면서 나를 비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내에게 내가 이 이상 더 잘한다는 것은 기대하지 마. 나는 최선을 다한 거니까 라고 했더니 아내는 자기는 제대로 하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강의를 한다는 것은 양심이 없는 거 아니요? 라고 하면서 가정사역을 평생 비전으로 여기고 있는 저의 길을 꺾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은 내가 하는 가정사역을 무산시키려는 사탄의 공략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인간은 어차피 완전해질 수 없는 존재니까 꼭 우리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강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가야 하는 목표니까 일단 이것을 제시해 놓고 그것을 따라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부간에는 이렇게 부족한 것까지도 감싸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인데 당신이 열심히 사역을 하려고 하는 나를 이렇게 정죄를 한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벌 줄지도 모른다고 위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는 펄펄 뛰면서 그렇게 정죄를 하는 것이 오히려 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응수를 했습니다. 부부간에 이렇게 다투면서 사역을 하다 보니 제 마음이 편할 리가 없었고 또 강의도 은혜가 될 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께 저희 사역을 이렇게 방해하고 저를 또 비판하는 아내의 마음속에 있는 이 가라지를 당장 뽑아주세요. 제가 아주 힘들어요.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지금 당장 뽑으면 아내가 상처를 받을 수가 있고 너는 아내의 그런 연약함을 통해서 오히려 더 수준 높게 연단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것이 너에게 더 유익하지 않느냐. 그대로 놔둬라. 라는 응답을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부부들은 평생을 같이 살면서 철이 철을 날카롭게 연단하는 것과 같이 내가 가지고 있는 약점이 상대방을 연단하여 상대를 더 성숙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옳은가 상대가 옳은가 하는 것에 대한 최종적인 심판은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라지를 뽑지 말고 그대로 놔두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렇다면 아내의 연약함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하게 됐던 것입니다. 감사합니다.